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의 마음, 속, 중심이죠. 그리고 잘 아시는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 일은 행동이죠. 그러니까 속과 마음의 깊은 그 중심, 또 우리의 입술, 또 우리의 행동들에 예수의 이름을 빼놓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표현, 그러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것에 있어서 너의 마음이 심란하냐? 너의 속의 중심이 다른 것에 있느냐? 너의 입술과 너의 행동이 이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없는 너희들의 행실과 그 마음 자체가 말하자면 잘못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고통을 받기 시작을 했잖아요. 노화가 오기 시작했고 질병이 오기 시작했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더 복된 상태로 가는 거죠.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리 에덴 동산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조건과 상황을 하나님이 주셔도 죄를 짓는 거구나. 가장 좋은 시절에 가장 좋았던 순간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아담은. 하와는요.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능력으로 간증을 하고 뭘 나타낼 때 뭔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기적을 통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짓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힘입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어떤 부분이 잘못됐거나 우리 어떤 다 잘하고 있는데 뭔가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도와주시거나 그거를 어떻게 만회하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고 다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잘못됐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해도 우리 피할 길이 없다고 하잖아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고 하시잖아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너의 마음이 어디 있냐? 너의 중심이 어디 있냐? 너의 그 자만은 어디로부터냐? 이건 입술만이 아니고 행실만이 아니고 그 속까지 얘기하는 거죠. 다 틀렸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다 틀렸다. 우리의 죄의 형벌이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이다. 나는 그거 용납하지 않는다. 굳이 우리를 도우실 거면, 굳이 우리의 어떤 약함을 위하여 오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보고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거기서 함께 소멸시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고발할 때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물론 사회적으로 뭐 악하고 뭐 마음으로나 겉으로나 다 그것도 뭐 죄에 포함되겠지만 그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이 마음의 악한 감정,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거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을 따라간다는 건 자기를 섬기는 거니까요. 우상숭배라고 얘기한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버리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 분함, 비방하는 것, 이거 우리가 스스로 못 버린다는 것을 알잖아요. 저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화내는 것.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가 원수로 인하여 혹은 배신당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행한 것으로 인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너희 마음에, 너희 속에, 너의 말에, 너의 일, 이 행실에 예수를 힘입어라.
지금 그래 그 상황에서 그래 네가 이렇게 이루고자 했던 혹은 내가 실패했던 그 상황과 그 순간 속에 예수는 누구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황스럽게도 우리의 상황을 일관성 없이 대하셔서 잘 되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게 하셔서 기쁜 날도 있게 하고 불안한 날도 있게 하셔서 신나는 날도 있고 기죽은 날도 있게 하셔서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증하도록 만드십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을 때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 집안이 우상을 섬겼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브라함을 그냥 택하셨잖아요. 땅도 주겠다고 하고 자식도 주겠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가 그 약속도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다 우여곡절 끝에 자식을 얻고 나서는 그 신앙과 믿음이 이제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 맞다, 이게 간증할 만한 게 있었잖아요, 이삭.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안 할 때는 택하셔놓고 잘 이제 할 때쯤 되고 이제 할 수 있을 때 되니까 바치라고 그래요, 또. 일관성이 없잖아요. 하나님 어느 때는 또 내게 은혜를 주셔서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뭔가 순간들이 있잖아요. 일관성 없어 보이는 이 상황들. 아브라함에게 뭘 덜 큰 게 줄 게 어디 있어요? 이삭이 제일 큰 거였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종들에게 얘기하고 올라가죠. 거기가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모리아산 그 산이에요. 그게 교회의 의미죠. 내가 가장 바랬던, 내가 원했던 그걸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얻는 그곳, 그게 교회예요. 모리아산. 모세로 보자면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택하시고 부르셨대요. 그랬더니 모세가 대들었잖아요. 아, 못한다고. 왜 이제 와서 이걸 날 시키냐고. 그때 하지. 모세는 애굽의 왕의 자식의 조건으로, 왕자의 조건을 있었을 때는 자기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서 아, 하나님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여기서 지내겠구나. 로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들이 했던 말은 당신이 누구길래 당신이 우리의 재판관이냐?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좌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40년 동안 도망가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못한다고 했다가 하나님이 할게. 아론이 있잖아. 해. 라고 해서 재앙도 넘어서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를 2개 만드신 거죠. 일관성이 없잖아요. 불렀으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면 힘있게 능력있게 간증할 만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홍해를 가려놓으셔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백성들도 다 원망하고 아 우리 그냥 있을 걸 왜 죽으러 나왔냐 얘기하고 있고 모세도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 안에 만드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아 오늘은 갑자기 날이 좋네.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숫자를 세잖아요. 몇 명이 이렇게 됐고 몇 명이 이렇게 됐는지 이런 거 있지 않고 그래 죽음에서 부활의 이 참된 증거를 주셨지 다 끝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셨지 그게 부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너의 마음이 무엇 때문이냐? 너의 속의 중심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 너의 입술의 고백은 왜 그런 거냐? 너의 행실과 너의 그 일은 왜 그런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라. 그래서 이 일관성 없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루셔서
하나님이 보이셨던 복이라고 했던 이삭을 의지하던 곳에서 아, 자식 얻었구나. 그거를 끊어내시는 거예요. 아, 좋은 상황. 이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이뤄주셨구나. 그것도 다 끊어내시는 거예요. 참된 부활의 그 능력과 그 안에 있는 기쁨과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적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그 표현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도록 하는 능력이요.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과 기쁨과 아담과 하와조차 누릴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거하는 영광을 누리기에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데로 가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일관성 없는 이 상황과 일들 속에서 그걸로 간증 잡지 말고 예수님이 간증이 되라. 그의 부활의 그 능력이 간증이 되어라. 그를 힘입어라 얘기하는 겁니다. 뭘 바꾸려고 하지 말고 뭘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네가 변해야지. 너와 예수님의 관계가 뭐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적응을 해보자면 일관성 없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의 기분에 따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끝까지 변하지 않는 고집이 있는데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겁니다. 기분은 우리가 잘 이해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상황으로 인해서 걷어가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 기분에 따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체중을 잰대요. 그래서 어제보다 1kg가 아니면 500g이라도 아니면 100g이라도 줄어들면 그날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보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몸무게를 쟀는데 200g이 늘어났으면 왜 안 일어나 이렇게 한대요. 저희 집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아침마다 체중을 재면서 그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울이 변화받았을 때는 예수 믿던 자들을 받게 했던 자인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의심을 했죠.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아나니아조차도 가서 안수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못한다고 했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일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 일관성 없어 보이는 일에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기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으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서 하라는 거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확인하게 된 자만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을 구하셨구나. 십자가에서 저 죽는 형벌이 나에게 있는 건데 그런 나도 변화시켰다면 저 원수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중보할 수 있는 거죠. 나도 변화시켰으니 내가 어떻게 못하는 내 자식도, 내 가족도, 친척도. 그러니까 이 일관성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도 일관성 없이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다 떠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으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힘입어라.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 예수님 안에서 감사해라.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람을 바라봐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처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로 인하여 우리도 고통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연민인데요. 자기 연민은 이 상황과 처지로 인해서 무슨
자책하든지 아니면 저희 세대가 많이 느끼듯이 불공평한 것을 못 견디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하기 싫어한대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돈을 줬는데 저 옆 사람은 무슨 서비스를 받아요. 같은 돈을 줬는데 누구는 더 깎아서 샀대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더 이상 그걸 하기 싫고 안 사고 싶고 안 먹고 싶은 마음이 확 들죠. 이거 뭐 어쩔 수 없긴 한 건데 우리 교수님께서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더 가고 이름이라도 한 번 더 불러보잖아요. 더 시키고. 그러면은 그걸 받지 못했던 사람은 요즘 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폭력이 될 수도 있다고. 요즘에 세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더 받고 누군가는 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느끼는 상대적인 어떤 걸 느껴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 속에서 나는 뭔가를 못해서 그렇구나. 내 상황이 이래서 그런 거구나. 내 출신이 이래서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자기연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던 거는 그가 잘해서 부른 게 아니었다라고 했잖아요. 모세를 불렀던 것도 다윗도 그냥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자기연민에 빠질 필요가 없고 거기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누군가에게도 격려하고 위로 줄 때 물론 내 경험으로서 내가 어떤 그 삶의 이걸 가지고도 위로해 줄 수 있겠지만 예수님만이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진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죄의 상태고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성경은. 그를 힘입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힘입어 나에게 감사해라. 우리의 감사의 이유와 찬양의 이유와 이 삶의 이유, 이 동기가 그래도 하나님이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DNA를 받아서 혹은 어떤 물려받을 유산이 있어서 또 아니면 운이 좋아서 요즘 자수성가한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감사해라. 나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가장 귀한 내 아들을 주었다. 그러니 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 이 영광, 이 신비를 누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를 이 죄에서 또 이 죄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각자의 삶과 일터 속에서 기억하셔서 내가 이 자리, 이 순간, 이 시대 속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영광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다 포기하고 좌절한 상황이었으나 하나님의 그 속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속에 그 생명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다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데까지만 알고 보여주신 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이 자리에 이 순간에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나와 가정과 일터되어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빛 대신 자유이신 경건이며 거룩이며 지혜이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